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노자 도덕경 제54장 선건장의 깃든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첫 구절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선건자는 불발하고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건 뭐랄까 직관적으로는 튼튼한 건물이나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게 딱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뽑을 발자는 그냥 뽑다는 뜻 외에도 여러 의미가 있죠. 뭐 선발한다, 발췌한다 할 때도 쓰이고요. 여기서 불발은 뿌리채 제거되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 영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견고함과 영속성. 그럼 주석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주석을 보면요. 고기근 이후에 영기말이라 고불발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 기근 이후에 연기말이라 고 불발야라. 네,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 뿌리를 굳건히 한 후에 그 줄기와 가지를 돌본다. 그래서 뽑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줄기나 가지, 즉 결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뿌리, 근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아하, 결국 핵심은 기초, 근본이군요. 덕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전에 내면의 중심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어떤 외부의 힘이나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뽑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이 중요합니다. 네,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다음 구절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선포자는 부탈하니, 잘 끌어안은 것은 벗겨지지 않으니,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꽉 붙잡는다는 뜻일까요? 음, 여기서 벗을 탈자는 보통 벗다, 벗어나다, 빠지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이탈이나 탈출 같은 단어에 쓰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구절의 주석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한번 보시죠. 불타머다 하고 재기 소능이라 고 불탈려라. 많은 것을 탐내지 않고 제 능력에 맞추어 한다. 그래서 벗겨지지 않는 것이다. 아, 이건 그냥 세게 잡는다는 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네요. 오히려 욕심내지 않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잘 끌어안는다는 게 무조건 많이 세게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걸 억지로 주려 하면 오히려 쉽게 놓치게 되잖아요. 하지만 자기 역량 안에서 진심으로 품은 것, 그것은 쉽게 떠나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아, 자신의 역량 안에서 소중히 지키는 것. 듣고 보니 앞서 말한 뿌리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데가 있네요. 겉으로 막 확장하기 전에 내실을 다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덕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손이 제사로 불철하나니라. 이러한 도를 자손에게 전하는 자는 그 자손들이 지내는 제사가 끊기지 않는다. 여기서는 제사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제사 사자와 그칠 철자를 써서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차사, 차례, 나, 절사, 명절제사 같은 단어에서도 이 사자를 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라는 형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석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자손 전차도 하여 이제사면 즉 불철야라. 자손 전차도 하여 이제사면 즉 불철야라. 자손이 이러한 도를 전하여 제사 지낸다면 제사가 끊기지 않는다. 아하, 핵심은 이러한 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잘 세우고 잘 앉는 그 도, 그 덕을 쌓는 방식을 물려주는 거군요. 그 정신이 이어질 때 제사 같은 전통도 의미를 갖고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거목 10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적인 유산, 즉 올바르게 덕을 세우고 지키는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가문이 영속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형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덕을 닦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네요. 먼저 개인과 가정입니다. 수지어시나면 기덕이 내진이여, 수지어가 하면 기덕이 내어요. 그 도를 내 몸에 닦으면 그 덕이 곧 참되며 그 도를 내 집에 닦으면 그 덕이 곧 남음이 있다. 몸을 닦으면 참된 덕이 생기고
집을 닦으면 나눔이 있는 덕이 생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덕의 영향력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신급 이냐라, 수지신즉 진이요, 수지가즉 유여하니. 이신급 이냐라, 수지신즉 진이요, 수지가즉 유효하니. 해석 좀 해주시죠. 제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도를 제 몸에 닦으면 참되고, 즉 자신의 참된 본성이 실현되고 이 도를 집안에 닦으면 집안이 넉넉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이신규빈은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그런데 몸을 닦아 얻는 덕이 참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자신의 본성 그대로의 순수한 덕이 발현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수양이 깊어질수록 가식 없이 진실한 덕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덕이 가정으로 확장되면 나눔이 있다, 즉 넉넉하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덕이 단순히 나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정을 화목하게 또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꾸준히 해야 의미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 주석 구절이 그걸 강조해요. 수지불패하면 소시전대하리라. 수지불비하는 소시전대하리라. 네, 이 돌을 닦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 덕이 미치는 범위가 점점 커진다. 꾸준히 실천할 때 그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범위는 가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로 확장되는군요. 다음 구절이죠. 수지어 향하면 기덕이 내장이요. 수지어국하면 기덕이 내풍이요. 수지어 천하하면 기덕이 내포라. 마을에서 닦으면 덕이 자라나고 장, 나라에서 닦으면 풍성해지고 풍, 천하에 닦으면 두루 퍼진다. 푸. 개인에게서 시작된 덕이 점점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정말 장대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개인의 수양이 사회 전체, 나아가 세상 전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유명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덕이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마침내 보편적인 것, 포이 되는 그런 유기적인 성장과 확산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개인의 덕이 천하로 확장된다는 이치를 노자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다음 구절들이 그 방법을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고로 이신관신하고 이가관마하고 이향관향하고 이국관국하고 이천하관천하하니 그러므로 그 몸으로서 내 몸을 보고 그 집안으로서 내 집안을 보고 그 마을로서 내 마을을 보고 그 나라로서 내 나라를 보고 천하로서 내 천하를 본다. 여기서 핵심은 본다, 즉 관찰하는 행위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관찰, 이 핵심 열쇠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깊이 이해하고 통찰한다는 의미죠. 그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방식으로 다른 모든 것, 가정, 마을, 나라, 천하를 본다는 겁니다. 즉, 모든 이해의 출발점이자 기준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선언이죠. 나를 아는 것이 곧 세상을 아는 것과 직결된다는 말이군요. 관련 주석들도 이 점을 좀 뒷받침해 주나요? 네, 여러 주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석은 아주 간결해요. 피계 연야라. 피계의 연야라. 네. 자기 자신, 집안, 마을, 나라는 물론 천하 등 저들 모두가 다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나를 통해 세상을 보는 원리가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럼 다른 주석은요? 두 번째 주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천하 백성심으로 관천하 지도야 하니라. 이 천하 백성심으로 관천하지도야 하니라. 백성의 마음으로 천하의 도를 본다. 맞습니다. 천하 백성들의 마음으로 천하의 도를 본다는 뜻이다. 천하의 도, 즉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면 천하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 뭐랄까 민심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세상을 이해한다는 건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주석도 있나요?
네, 세 번째 주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천하지도는 역순길흉호대, 역계 여인지도야라. 천하지도는 역순길흉오대, 역계 여인지도야라. 천하의 도가 사람의 도와 같다. 네, 천하의 도는 거스르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한데 또한 모두 사람의 도와 같다. 세상의 흥망성쇠나 길흉화복 같은 거대한 흐름의 이치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즉 개인의 덕을 닦고 행하는 사람의 도, 인지도와 근본적으로 같다는 어찌 보면 놀라운 통찰이죠. 개인의 삶과 우주의 원리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심오하네요. 개인의 도가 천하의 도와 같다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궁극적인 방법은 뭘까요? 마지막 구절이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하이로 지천하면 제리오, 이차로다. 내가 어떻게 천하가 그러함을 아는가, 이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눈 모든 과정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석 첫 부분을 보면 차는 상지 소유냐라, 언 오하이 득지 천하화. 찾는 상지 소유냐라 언오하이 득지 천하화. 네, 이것이란 위에서 말한 것이다. 내가 무엇으로 천하를 알 수 있는가? 라고 풀이합니다. 즉, 앞에서 설명한 덕을 닦고 자신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는 그 방법론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아하, 그럼 그 방법론의 핵심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설명이 마지막 주석에 나옵니다. 찰기 이지지요 불구어 외야라 하니 소위 불출호 이지 천하자야라. 찰기 이지지오 불구어 외야라 하니 소위 불출호 이지천하자야라. 네, 해석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을 살펴 그것을 아는 것이지 밖에서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니 이른바 제47정에서 말한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찰기 이지지 불구외야. 내 자신을 살펴서 아는 것이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모든 삶의 근원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을 깊이 살피는 자기 성찰에 있다는 거군요. 도덕경 40장에 불추로 지천하와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성관장의 최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아주 깊은 가르침이죠.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